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환 그룹 나눔 큐티 본문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자,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보면 컨폼하면 트랜스폼 할 수 없다. 이 의미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교리를 설명할 때 구약적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구약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 지극히 구약적인 단어 제물이라는 것 앞에 산이라고 하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구약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 지극히 구약적인 단어가 제물, 산 제물을 할 때 그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제사 요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구약의 요소 가운데 한 단어를 쓰면서도 거기에 있지 않고 산이라고 하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꿈으로 인해서 구약이 아닌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활용하는 그런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성경 지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계속했던 산 제물 혹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이해할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보면 컨폼하면이라고 할 때 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접두어를 쓰는데 저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함께 투게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말 속에 컨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있는데 컨펌이라는 건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형식,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룰,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 여기에 함께 동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전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가 트랜스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트랜스라고 하는 접두어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건너다, 물론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트랜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건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거든요. 성경에 이 건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표현도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절대로 중요한데, 절대로 중요해. 말이 좀 이상해요.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건너다라는 의식이 여러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 속에도 히브리인 이 말 속에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 사는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사는 방식으로 넘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할 때 이 건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과거에 살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을 의미하면서 히브리인이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인 그 말 속에는 저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컨펌과 트랜스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룰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방법에 함께 있고자 하면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건너기를 원한다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건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과 함께 짝하지 말고 세상의 룰과 원칙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건너와라 이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제사는 과거 구약의 언어예요. 그 제사는 여러분 죽은 제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동물을 죽여서 그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를 임시방편으로 내가 지금 면제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산제물을 드리라는데 누구의 산제물이에요? 너희의 산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어떤 룰과 규칙과 그런 것에 컨펌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트랜스폼 시켜서 건너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분량이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의 분량이 다른데 그 지식의 분량은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난 믿음의 생각이나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그냥 사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원칙이 뭐냐면 컨펌하지 말고 트랜스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 분량대로 너희들 각자 지식의 수준대로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데 너희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 때 어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위대한 사람의 신앙과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수준대로 내 믿음의 생각대로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기준들이 있어요. 각자 삶 속에 가르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왜냐면 직장 상사가 다르고 직장 환경이 다르고 일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처해 있는 직장 상사와 직장의 일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과 컨펌하지 않고 트랜스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기준이 그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혹은 출세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기준을 건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보세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은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언, 믿음의 분수, 섬기는 일,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가 있죠. 각양의 은사가 있다는 건 직업군이 그렇게 다양할 수도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 꼭 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신앙의 달란트들은 다 각기 제각기 달라요. 제각기 다른데 그 제각기 다른 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컨펌,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원리나 원칙에 직업 윤리에 컨펌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대로 나아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인데 어떠한 섬김이냐? 섬김이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치는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섬김이라도 직업적인 사회복지사나 혹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봉사와 마음가짐과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일을 할 때 봉사와 마음가짐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건너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귀중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교사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어떤 그 모든 현장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인들이에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직장인이고 근데 목회자가 직장인들에게 충고하시는 건 원칙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다 일일이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직장 생활의 일들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세상과 컨펌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스폼할 것인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분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이 커서 세상과 컨펌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과 짝하거나 세대를 본받기보다는 그걸 건너뛰어서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건너뛰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회자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건 뭐냐면 컨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세상과 그냥 세상의 어떤 원칙이나 그 룰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가 되려고 하면 과거의 단어 있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요점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자꾸 설명을 길게 늘어뜨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현장이 있잖아요. 각자 삶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생활에 가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회사에 출근하셔서 출근 도장 요즘은 찍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카드가 있나요? 저 옛날에 대학 갈 때는 이렇게 찍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 찍을 때마다 1분 1초가 여러분들의 그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걸 찍고 그걸 또 찍고 퇴근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가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루 일과 속에서 그냥 그 직장 생활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다르죠. 같은 출근 도장을 찍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찍는 것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찍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출근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켜서 어떤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근 도장을 찍고 그 회사에 적합한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잘못 오해하시면 거기서 출근 도장 찍고 교회 일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때 신대원 이제 대학 4년을 공부하고 신대원 3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이런 비리를 자꾸 설명하면 안 되는데 신학생들이 요단강 건너간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기준이 중간에 이게 복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책상과 책상 사이가 벌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데요. 근데 신학생이면 신학생이죠. 학생이죠. 신학생의 주 임무는 뭐예요? 공부죠. 전도사가 아니에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전도사님이거든요.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전도사님 들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공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학교 안에 수업을 받는 동안에는 무엇에 올인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저 뒤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주보를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중에 사역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3년을 배워서 교회 현장에 나가서 뭘 얘기하겠어요? 주보 만드는 법은 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깨알 같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암기를 되게 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암기가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기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늘려야 돼요. 다른 사람은 1시간 안에 할 거를 저는 2시간, 3시간을 해야 좀 이해가 되는 스타일이어서 어쨌든 시간이 늘어져요.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성적은 안 나오고 근데도 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잠을 쪼개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사역에 충실해야 되는데 주일에 와면 또 교회 와서 사역을 해야 되고 학교 가면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학교에서도 여전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보를 만들거나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일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출근 도장 찍는 순간부터 퇴근 그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 교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건너가는 거예요. 형식을 건너가야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일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건너가셔서 아니야 이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해서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삶에,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픈 사람이 되지 않고 어설픈 직업이 되지 말고, 여러분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다면 거기에 최고의 분야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그거는 한 지체가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똑같아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같아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같아야 돼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를 가르치셨고 또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그러니까 신대원 때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정연아, 네가 보기에는 참 의로운 사람 같고 네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에게 나의 죄를 고백할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정말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사모에게 폭력을 행사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학적으로나 저에게 너무 본이 되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나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모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로 놀랐고 또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미 그런 삶을 버리고 바뀌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저보다도 더 힘든 걸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이 말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룰과 세상의 규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게 하시고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전력 투구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